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2절 말씀만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래간만에 내는 주의 영광 보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셔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운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은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섭니다 우린 서운해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의 말씀 이곳에 가득해 주의 말씀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축복 이곳에 주의 축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말씀 듣기 전에 교우들 머리를 부보겠습니다. 예배당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며 주의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뜻미지근한 마음 갖고 나온 교우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영적으로 짓눌린 자들 말씀을 들을 때 지혜 영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앗아가는 일체에 사단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아멘하는 수문학광장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줌과 유튜브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만져주셔서 하나님, 현장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느헤미야 37번째 강의 제목으로 이런 사람이 보고 싶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괴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날 호세아 설교를 듣다가 한때는 울었고 한때는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도 함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일상적으로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교우들은 누구나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려하셔서 이곳으로 이끄셨고, 여기에 나올 만한 필연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8장과 9장, 10장에 걸친 느헤미야의 역사의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주지한 것처럼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은 독립문서이다 보니 시대적 연대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오늘 11장을 시작하는데 11장은 느헤미야 7장 다음에 붙어야 하는 성경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은 에스라 시대의 수문학 부흥회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삽입해 놓은 장이기에, 연대적으로 말한다면 느헤미야 11장은 당연히 느헤미야 7장 다음에 붙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오늘 본문 해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7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의 명단들을 7장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런 뒤에 11장은 대단히 중요한 7장 그 다음의 메시지를 잇고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에 따라 불과 52일 만에 건축되는 기적을 맛보았음을 우리는 느헤미야 7장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 시대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완공되었고, 이어 그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전을 보호할 수 있었던 성벽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하여 52일 만에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까지 완공되었다는 것을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 12장 27절에 가면 그토록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꿈에 그리던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봉헌식을 앞둔, 성벽은 재건했는데 봉헌식을 앞둔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11장과 12장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무슨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을까? 1절과 2절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 여러분, 개역개정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개역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다 같이 아멘. 개역개정판으로 읽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다른 성경 버전 3개를 읽겠습니다. 다른 성경 버전 3개를 읽으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하며 그 나머지 백성은 각각 자기 성에 머물러 있게 했는데 백성들은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칭찬하였다. 두 번째,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백성이 제비를 뽑아 10명 중에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9은 자기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진하여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백성이 박수를 보내주었다. 마지막으로 캐톨릭과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 가운데 확률이 열의 하나인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다. 나머지 9은 지방 성읍들에 살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모두 칭찬을 받았다. 자, 이제 4개의 성경 구절로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들어오는 본문 이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느헤미야 7장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의 인구 분포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이 적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상상하겠습니다. 성전이 주전 515년에 세워졌습니다. 주전 445년에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과 성벽이 세워진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세워놨는데 주민이 없었습니다. 주민이 없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도 유다의 성읍 중에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왜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었지?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이미 지금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을 배경으로 보면 15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었지? 이유가 뭐지? 송병헌 교수의 주석을 해답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성에 취하는 불안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기피하고 주변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수들이 끊임없이 침략 위협을 가해온 상황이었기에 공사가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를 꺼려했다. 게다가 귀향민들은 이미 각자 성읍에 정착해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온 터라 친지와 가족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짐작이 되셨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살기에 피폐했고 이미 허물어진 성읍이었기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아직도 적들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은 기름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었기에 누구도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았음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유다의 성읍인데, 유다의 수도였는데 어찌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짐작하기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일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화가 있습니다. 저하고 중학교 동창생이면서 서울신학대학도 같이 졸업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처럼 친구 목사의 아들도 친구와 똑같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친구는 아들을 늦둥이로 낳아서 아직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인데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서울신학대학원에서 MDB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저 지방으로 가서 지방에서 전담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친구 아들이 교제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서울에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살림을 해야 되는데 교육전사 사역을 하다가 전담으로 가도 전담 사역자들 중에 지금 서울에서 전담 사역자들은 사택을 주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택이 없으면 아버지가 뭔가를 도움을 줘야지 결혼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바라보면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방법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다. 제 친구 목사는 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재산이 있어서 지금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재력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는 아들에게 스스로 자립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집을 사줄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어렵다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아들이 마음먹은 것을 이해하고 예스하면 좋겠는데 진구 목사가 이런 지하에 노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세속적이라서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고향이 저처럼 인천입니다. 그러다가 인천에서 목회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과 인천 말고는 한 번도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목회 현장에서 사역했던 경험을 했던 제 친구는 본인의 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강동 목사와 똑같아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서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친구는 한사코 아들이 지방 내려가는 것을 반대했고, 물론 그 친구가 후에 어떤 방법으로 아들에게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지방 내려가는 것을 반대했으므로 일단락 일전이 끝났음을 이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친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고 했는데 아들도 안 보내면서 어떻게 목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평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지만 자식에 대한 것은 노타치해야 합니다. 그건 그 가정의 문제니까 저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들을 목회자로 둔 친구 목사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가타, 부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라났고 자기가 성장했고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89년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났습니다. 34년이 지났는데 고향을 떠난 34년, 아버님과 어머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인천에는 형님 두 내외와 그리고 누님이 살고 있습니다. 34년 떠나 있지만 한 번도 인천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농담으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인천시장에 나가면 그러면 가능성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인천을 사랑한다는 것을 애둘른 것입니다. 가능할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허락된다면 예천은 안 갈 것입니다. 우리 예천에서 더 신앙에서 좀 올라오시는 집사님 부부가 농담으로 목사님 은퇴하시면 예천에 오셔서 사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천보다는 인천이 좋습니다. 인천으로 가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천에서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천에서 머물면 이대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천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고향은 그만큼 애틋한 곳입니다. 본문에서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다로 왔습니다. 유다로 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니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다른 성읍에서 정착했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 그 프로젝트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민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성변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면 그걸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의 마지막 시나리오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 부류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건 강제력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명이었습니다. 그 두 부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도자 그룹입니다. 지도자 그룹 1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 사레하함이라는 이 단어는 군 사령관쯤 되는 장교들을 의미합니다. 사레하함, 백성의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적들에 대한 공격이 노출되어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니 군사적인 부분의 지휘관들이 그곳을 방비해야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1절 후반전에 나오는데 두 번째 그룹은 제비 뽑아서 강제적으로 거주하게 만든 그룹입니다. 1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이제 여러분은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지금 고대 도시였던 유다에 주전 445년쯤 인구 분포도가 얼마나 됐을까? 기도원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불명확했습니다. 딱 이렇게 인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한 책이 없어서 추측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주전 445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인구는 과연 얼마였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수룹바벨 그리고 세스바셀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1차로 돌아온 귀환 공동체를 42,360명, 어떤 학자는 약 5만 명으로 봅니다. 49,000명으로 보니까 5만 명으로 봅니다. 5만 명이라고 칩시다.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 공동체를 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4,900명, 어떤 사람은 2,000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5,000명으로 봅시다. 그러면 약 5만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몇 명이 돌아왔는지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포로 귀환자만 생각하면 약 5만 5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말하는데 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을 다 정리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설교의 내용과 접근하기 위하여 주전 445년경 남유다를 비롯한 예루살렘 정도에 있었던 모든 성읍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의 총 인구수를 5만 명이라고 예상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5만 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명 중 느헤미야가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제비 뽑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성서적입니다. 성경에 제비 뽑기는 하나님 방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10분의 1이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비를 뽑혔던 사람들 다 좋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혔던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 재수 없이 뽑혔어. 있겠지요? 예루살렘에 지금 갈 수 없는데, 고향을 떠나서 가는 건 정말 싫은데 재수 없이 뽑혔어. 그래서 가야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제비 뽑혔는데 뽑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세를 부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내가 갈 수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만들었네 라고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다시 재수 없이 뽑혔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세를 불렀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부류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룹 중에 만세를 부른 사람도 정말 격려할 사람이지만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부류를 소개합니다. 이 부류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부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대답하기 싫습니까? 무슨 그룹? 자원하는 그룹입니다. 자, 여기서 자원하는 그룹은 대단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정황을 보면 제비 뽑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비 뽑힌 사람이 아니라 제비 뽑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제비 뽑히지 않은 사람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느헤미야 총독님, 나는 제비에 뽑히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은 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비에 뽑히지 않았으니까 기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반대하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발론티어 자원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이들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박수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혔다고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던 사람도 격려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제비 뽑히지 않았지만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겠다고 자원한 그 사람을 느헤미야 기자는 박수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장인에게
살해를 받아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둘람 굴에서 신세한탄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의 충독이었던 세 사람이 방문해서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격려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그 털어놓은 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들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러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그 옆에 우물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엄청난 두려움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왔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은 다윗의 충복이었던 아비새 부나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한 명의 용사인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침투해서 그토록 죽으니 먹고 싶어하는 우물물을 떠갖고 왔습니다. 다윗도 알지 못하는 그냥 토로했는데 주군의 말을 듣고 그 물을 떠갖고 왔습니다. 떠갖고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군님이 그토록 마시고 싶어하는 우물물입니다. 그걸 드립니다. 그러자 너무 깜짝 놀랐던 다윗이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걸 갖고 왔다니.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은 뒤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무엘하 2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우물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우물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우물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소개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명의 용사는 자원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이 약 4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0명 중 3명은 자원함으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떠왔습니다. 두군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걸 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원함의 헌신은 바로 피와 같은 것입니다. 왜 자원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건 곧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처에서 2024년 목회개월 수립하는 어간 베드로전서를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강타했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2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탈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행하라. 베드로전서의 저자를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세밀히 말씀드린다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적인 사상을 따르던 제자 중 장로의 역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장로의 역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또 다른 장로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라면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또 다른 목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장로가 또 다른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어간 이 말씀 하나님이 왜 주셨지를 생각했습니다. 목회 연륜이 많아지면서 목회를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원함이 전제입니다. 제 아내의 출신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할 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10명 정도 되는 부교육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이유는 부목사를 비롯한 부교육자들 중에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교육전사까지 다 포함하여 한 10대 명 정도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사역을 다 마친 뒤 담임 목사님이 그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목사, 전담 사역자, 교육전사, 당신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은 교회에서 싹을 받고 있다. 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다. 충성을 못하려면 싹값이라도 해봐라. 충성은 기대하지 않는다. 충성하지 못하려면 싹값이라도 행하라. 저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당시 담임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훗날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말을 곱씹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의 그 당부는 틀렸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맞지 않습니다. 싹 받는 대로 일하는 목회자는 목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싹을 받는다는 것은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의무는 의무만 행하지 헌신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제할 것은 헌신이 담보된 자원함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행하는 말씀은 저에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2024년 이강동 목사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원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이 자원함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보다가 가슴에 새겼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왕과 그리고 왕에게 녹을 먹던 궁정 예언자들이 신경질이 났습니다. 말씀 듣기가 짜증났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만 부담을 주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하여 왕의 궁전 길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따집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야 경고하는데 너의 말을 그쳐라. 너의 말이 우리에게는 부담이야. 남유다가 멸망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이니 입 밖에도 매지 말라고 겁박합니다. 죽일 거라고. 다시 말을 하면 죽일 거라고 겁박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저를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조명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전하는 말을 가서 저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영적인 레마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맞다.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부담될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되는 말을 한다고 말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면 나는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가 바로 내 짐이야. 너희들이 나의 짐이야. 나의 부담이야. 예레미야 역설은 대단합니다. 생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 짐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모두 함께 자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에게 권고합니다. 잘 달려왔지만 또다시 잘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모든 백성이 자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칭찬했다는 본문 2절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